오늘은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누구일까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양을 치는 목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는 책을 보면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디모데 레니액 박사가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양을 치는 베두인들을 만나서 경험하고 깨달은 목자에 대한 지혜가 많이 담긴 책이 이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는 책인데, 디모데 레니액 박사는 요르단, 이스라엘 등에서 현지 목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로운 답변, 또 이렇게 답변을 계속 듣기 위해서 질문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니액 박사가 가장 많이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목자가 되는데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대답을 들었는데 칼레드라는 목자는 목자의 가족 가운데서 가족 구성원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장기간의 연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은 베두인 목자인 아부 자말의 대답이 가장 기억난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목양을 위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부 자말은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양을 위한 마음, 목자의 마음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혜와 경험도 충분히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마음이 없는 목자는 중요한 순간 자신이 돌보는 양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와 늑대 앞에서 자신의 양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목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목자라고 하더라도 양을 사랑하는 목양의 마음이 있는 목자라면 자신의 양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자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을 사랑하는 목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의인은 양의 생명을 잘 돌보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장에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네, 1절 말씀에 나타나는 목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목자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문맥상으로 이해해 볼 때 목자는 남유다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그들을 목자로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장 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목자에게 잘 기르라고 맡기셨지만 목자는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죄에 대해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목자로 표현되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의 죄에 대해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언약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지고 다윗의 왕위도 끊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족속의 왕위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고니야 여호야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어받고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고 숙부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볼 때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자식이 없을 것이고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여호야긴 뒤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폐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이스라엘의 미래도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와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너무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무관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남은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은 예언서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남은 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신실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나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는 고난의 순간이 언제든지 나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또 겨우겨우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분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을 위로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을 위로를 소망하고 갈망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일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나라를 번성케 하고 확장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번성케 하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때 새로운 목자를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 기르는 목자는 악한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였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4절에 나오는 기르는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목자이십니다. 참다운 목자, 참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된 목자가 백성 위에 세워지면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는 달랐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새로운 목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진정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낼 새로운 목자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이시고 구원과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 진정한 목자가 이 땅에 와서 구원과 평화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와 평화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과 평화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과 평화와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해결되고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분과 평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주위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런 놀라운 평화의 역사들이 파생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놓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할 수 없으셨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참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평화와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이루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는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7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사이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이루는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참된 목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며 평화를 이루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